여러분의 부부관계 속에서, 또 가족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두 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서로 배려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왕성함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탁월함과 그 형통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십니다. 케니스 테일러의 책 가운데에 이런 내용,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어느 여름 더운 날 한 가족이 존스타운에서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타운 가까이 그 고속도로를 가는 중 그들은 파머 존스의 집에 앞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들은 너무 목이 말라 파머 존스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파머 존스는 기꺼이 그들에게 물을 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요 존스타운에 살다가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으로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타운의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파머 존스가 그들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당신들이 살던 존스타운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가족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은 정말 최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의 말이나 하고 불친절하고 무관심하고 우린 지금 그 마을을 떠나 이사하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가 생각하며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파머 존스가 그들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당신들이 가는 제임스타운의 사람들도 딱 그와 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죠 뭐. 그 다음날 또 한 가정이 그곳을 들리게 됩니다. 그들도 존스타운에서 제임스타운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파머 존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임스타운으로 가는데 그 이웃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머 존스가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들이 살던 존스타운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답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요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다 친절하고 얼마나 사려 깊은지, 우리가 지금 이사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우린 벌써 그들이 그리워집니다. 그러자 파머 존스가 그들에게 답해 줍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가는 제임스타운에도 딱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죠 뭐.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분명히 같은 마을에서 같은 사람들과 살던 두 가정인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들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이 차이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 자신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관점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가정, 똑같은 이웃,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차이를 갖고 있다면 그건 그 환경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고 그 가능성은 더 크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과 성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과 성장은 그저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배우며 함께 모여 기도에 열심을 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과 성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부흥과 성장이 놀라웠는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의 밭을 팔아 그 판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재정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해 보이는 너무나 건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원망의 시작은 좋은 일에서 시작되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요, 과부들을 돕는 구제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제의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른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 혹은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된 언어는 그릭,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명명했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공급해주는 음식에서 자꾸 제외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들의 마음은 불편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사도들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좀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불편한 이슈에 대하여 불평을 품기 시작하고 원망으로 표현합니다. 그 어떠한 이슈를 불편한 마음을 품고 원망의 말을 하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분열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라짐이라는 원망과 불평과 분열과 분쟁이라는 그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 가운데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이미 헬라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 이때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였던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었던 문제였는데 전에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차이가 분열의 조짐 혹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불편한 이슈가 출현했을 때에 그것을 불평과 원망으로 표현하자, 전에 사도행전에서는 한 번도 교회 가운데 표현되지 않았던 표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나 불평과 원망은 분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열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뭔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된 것을 불편한 이슈로 원망하며 분열을 조장하니 그것은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왜 우리한텐 이런 게 없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일들은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항상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갖고 그 모든 갈등과 분쟁과 원망의 요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제자의 수가 많아지며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신앙을, 예수님 믿는 신앙을 복종하는 기적과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능력의 왕성함,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탁월해지고 형통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매일 만나는 불편한 이슈 가운데에 원망과 분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왕성함을 갖는 교회는 어떤 모습을 구축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탑재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원망과 분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성한 삶을 이루는 교회는 항상 본질에 전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에 전념하십시오. 우린 사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 본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가 탁 터졌을 때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구축했던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것, 바로 그 본질에 전념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 일어나고 있는 불안한 요소, 불편한 요소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왕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기둥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4절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고 모든 교우들 앞에 선언을 합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노래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가운데에 내가 깊이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과 나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 기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하는가?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사역이라는 단어는요, 봉사 혹은 섬김 혹은 식탁을 차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들이 말씀 사역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게 무엇하는 거냐면요, 영적인 식탁을 차려드리는 겁니다. 쫙 밥상을 차려드리는 겁니다. 왜 차릴까요? 여러분 잡수시라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도요, 엄마가 식탁을 차릴 때에 식탁을 딱 차려놓으면 그거 우리가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먹습니다. 하지만 주부가 그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점심 먹고 나면 저녁에 뭐 먹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준비하는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식탁을 차려드리는 일들, 그건 당연히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목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전부 다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도입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린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하루 일과 가운데에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그분의 그 아름다움 가운데에 깊이 잠기는 시간을 최우선순위로 잡고 가장 중심으로 삼을 줄 아셔야지 되고요, 지금 이렇게 목사가 준비하여 말씀 사역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언하는 자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으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기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전념할 때에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 불편한 이슈들은 더 이상 원망과 분쟁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왕성한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 우리는 그때에 동역을 구축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편한 이슈를 만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뭔가 문제가 보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상대와 내가 함께 동역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 동역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편한 요소들이 불만과 원망과 분쟁의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들이요, 깨닫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원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왜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전혀 의식하지도 않았던 헬라파, 히브리파라는 이런 파가 갈라지고 있지? 야, 이거 문제구나 생각할 때에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이런 사람들 공개하는 일, 사람들에게 음식 주는 일에 집중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구나 하고 생각한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일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본질에 전념해야 되니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 또 선교하는 일,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도 역시 매우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실수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전념하지 못하고 거기에 헌신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몰두한 것이 문제였지 이 사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사역에 대하여 맡을 자들, 다른 리더십을 세웁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시스템은요, 영원무궁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 시스템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바꿔 입는 옷처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기 위하여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요, 모든 시스템은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서 함께 동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동역을 구축해 나갈 때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게 되는데, 비록 짧은 구절일지라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동역을 구축해 나갈 때, 가정에서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부부 간에 함께 동역자의 모습을 구축해 갈 때에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요, 형제도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동역을 구축하려면 형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당시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견고한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어디 신용주합에 맡긴 거 아닙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을 신뢰했고 사도들의 권위를 받아들이며 따랐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전에도 보았지만은요,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병든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기를 덮고 지나가는 것을 원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치유함을 받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권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권위고 교회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는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위를 가진 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2절에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모두 모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을 나중에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부각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어떤 위치인가? 이들에게 스승의 위치입니다. 선생님의 위치이고 리더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그 모든 권위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원망 요소가 나오지? 왜 이런 분쟁의 씨앗이 교회 가운데 있지? 생각해보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 사역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한 것이구나. 이거 잘못됐다. 이거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고 이 접대하는 사역,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구하자 한 다음에 전체 교우들을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는 이 사역은 우리 사도들이 하지 않고 새롭게 선출되는 리더들이 할 것입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공개하는 일, 음식 나눠주는 일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때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사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사도들을 통하여 신앙을 갖게 된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지금 사도들은 분명히 스승이고 가르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우고 있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탑재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영원한 내 제자나 학생이 아니라 나의 형제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런 형제의식, 이른바 형제의 도를 탑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일찍이 그들이 예수님 밑에서 배움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의 사도들인 당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요, 너희 아버지라고 칭받는 것도 좋아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강조하셨던 형제도가 이 사도들의 머릿속에는 확실하게 탑재되어 있던 겁니다. 여러분, 형제도 아시지요? 우리 교회 비전 세미나나 새가족반을 들으신 분들은 교회 비전을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영성과 공동체성과 인격성을 갖추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스승의 길, 스승 사자를 사용하여 사도를 연습하고, 배움의 길, 제자도를 연습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는 영원한 스승과 제자가 있을 수 없고 우린 오직 형제의 도를 가야 한다. 바로 그 형제도 말입니다. 이걸 탑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멘토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또 뭔가를 이끄는 리더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팔로워들, 지금 나를 배우고 나와 함께하는 그들과 동역을 구축하려면 내게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그들은 나의 형제 자매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또 내가 따라갈 리더와 정말 사역을 함께 구축하고 그 동역을 구축하려면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저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탑재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 바로 동역을 구축할 때에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명한 형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때에, 동역을 구축할 때에 동역자로서의 자질이 무엇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가 또 함께 나 자신을 향하여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경 원문의 순서대로 하자면요, 어떤 사람을 뽑아오라고 하는가? 7명을 너희들이 데리고 와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픽업한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추천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7명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가 흔히 7 집사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집사는 아닙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구축된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집사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국어 성경에서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건 의역이고, 실제 원문은 뭐냐면 그 7 가운데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7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이끌어갈 리더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을 뽑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본문, 원문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데려와라. 좋은 평판의 사람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일 저 사람들이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좋은 평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좋은 평판의 근거는 무엇이 하는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여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참 밥을 잘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잘할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같은 학교 나왔어, 고양이 같아, 뭐라 그러죠? 인매, 아니 뭐라 그래요? 그거 학연, 지연, 혈연, 그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쓱 하는 말이 그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잖아요. 세어보세요, 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아니요. 자격 없는 자가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그 자리를 망가뜨리는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면서 합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는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본래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인데 지금까지는 기회가 없었는데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 그 사람에게 있는 실력과 인격이 발휘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리 자체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의 동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자격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그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은요, 어떤 사역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일을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그게 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자인 것이고요,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불 세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님의 그 인격이 내게 이식되어져 있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령의 인격을 담는 자들을 우리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와의 동역을 구축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그 자세를 갖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고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동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불편한 요소들도 원망이나 분쟁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왕성하고 힘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린 동역을 구축해야 될 텐데, 그걸 위하여 하나님 나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좋은 평판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할 줄 아셔야지 됩니다. 그럴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그 가운데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사도들은 분명한 형제도를 가지고 너희들은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형제이기에 말할 수 있었고, 형제이기에 모든 교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사도들의 얘기를 따라서 7명의 사람들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사람들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이미 충만한 자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저들이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뽑은 것입니다. 뽑고 나자마자 그들이 바로 일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들을 사도들 앞에 데려옵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게 질서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형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리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를 선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는 항상 위에 있는 자가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 안수입니다. 분명히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에 그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듯 분명한 형제의식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의 모습이 구축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워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사역 박람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요, 각 위원회별로 있는 팀별로 사역 박람회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씩 한 사역팀에 꼭 들어오십시오. 아니, 이럴 수가. 꼭 들어오십시오. 목사가 넥타이 메고 좋게 얘기할 때 말씀 들으십시오. 꼭 여러분 한 사역팀에라도 꼭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상대의 연약함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만들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놀라운 공동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하고요, 우리 가운데에 인격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형제의 도가 발휘됩니다. 그럼 어느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불편한 요소들이 원망과 분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말씀의 왕성함과 힘 있는 모습, 곧 나의 삶의 자리가 탁월함과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 번째 또 하나 탑재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배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배려를 연습해가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원망과 분쟁의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그 분명한 탑재되어야 될 요소들이 탑재되었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를 배려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선출했던 7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답니다. 모든 무리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7명의 새로운 시스템의 리더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거의 다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지금 헬라 사람들이 연약한 가운데,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워낙에 유대 사회에서도 차별을 받다 보니 뭔가 불편한 요소가 보이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보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 해서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은 아닙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이 있지만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가운데도 빌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일지라도 그들은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누굽니까? 니가노르? 니가노르 같은 경우는 현대의 학자들은 이 이름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이름이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봤던 니골라는 누구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의 이름 전부 다가 헬라의 문화를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지금 적어도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는 사람들로 리더십을 뽑았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의 메조리티, 많은 인원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출한 새로운 리더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인가?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배려를 실행하고 있는 교회, 그 배려를 연습하는 교회입니다. 배려란 건 그런 겁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를 도우며 그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걸 배려라고 말합니다. 이 배려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헌신할 수 있어야지 되고, 이 동역을 구축함에 있어서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 되어야 하며 그 질서 가운데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려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다툼으로 하고 있으면 그거 지금 사역 아닙니다. 그거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될 순간이 된 겁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으면 너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게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돌아오시고 다시 동역을 구축해야지 됩니다. 또 허용으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발음 조심하십시오. 지읒 발음이 아닙니다. 시옷입니다. 나보다 낮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He is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나은 자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일을 충실하고 돌보는 것 당연한 것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것도 하란 말입니다. 배려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4장 5절, 그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까지 낮추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연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며 연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요소가 하나님이 주시는 왕성함의 계기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뭔가 불편한 요소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걸 어떤 계기로 삼고 계십니까? 내 입술의 불평과 누군가를 향한 원망으로 삼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왕성함을 위하여 내가 탑재해야 할 요소들을 탑재할 기회로 삼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여러분들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동역을 구축해 나가십시오. 배려를 연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바로 7절의 역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힘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탁월함과 그 놀라운 형통함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